우리 오늘 이번 주 우리 말씀 아까 리더 수련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메시지를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 또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기를 끝내고 이제 민수기 들어가기 그 사이에 지금 여름에 주셨던 렘넌트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수기 있는 렘넌트 군단, 진짜 가나안 정복할 그 숫자를 세는 군인들을 세는 거잖아요. 그런 렘넌트로 키울 메시지를 여름에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리더 메시지의 그 주제가 파수꾼의 리더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파수꾼으로 세우는데 그 파수꾼 중에 파수꾼 리더, 우리 교회를 하나님 탑 렘넌트 중에 렘넌트, 탑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이 망대들로 세워져서 그런 탑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가 탑 렘넌트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5가지, 5망대. 분명히 메시지에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냥 누리라고도 아니고 만들고 찾아래요. 그리고 세우라. 내 안에 그 망대들을 만들고 하나님 주신 걸 찾아내고 세워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하면 지금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건데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이 없어. 정말 믿는다면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사실을 실제로 내가 맞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렇다면 기도를 안 하지 않겠죠. 되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든지 기도 속에 되어지겠죠. 물론 체질의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늘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는 호흡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어떤 체질이 안 돼서 안 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내가 믿음이 생긴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기도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진짜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사실 그 뜻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천군 천사가 실제로 역사한 걸 알았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탁 굴굴 자고 있는데 단을 쌓은 데잖아요. 예배 드릴 때 그 잠 속에서 사닥다리의 천사들이 그 심부름하는 걸 봤잖아요. 실제 우리가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사실 무감각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역사를 일어나겠냐 라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죠. 반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다면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단의 12가지 문제.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많이 한 사람들 오는 저주와 재앙과 멸망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어떤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재앙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나 그 삶의 그 불신자들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 체험이 별로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 사단의 역사는 너무나 잘 알아. 당해봤잖아. 속아봤잖아.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맛도 잘 못 보고 실제로 체험도 안 되다 보니 믿음이 잘 안 생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기도의 어떤 우리가 행위 이전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 진짜 기도에 도전해보겠다. 이 마음만 먹어도 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어야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24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사실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주셨잖아요. 사실 성경 66권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만 주셨어요. 복음, 원색적인 복음. 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언약 속에서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이 그때서야 실제로 임하고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실제 그 저 운명에서 빠져나온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누리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의 충만한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 없이는 사실 정확한 복음 아닌 이 하나님을 누린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함께 하시고 원넷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만날 길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나에게 누려지고 믿어지고 이게 망대로 딱 세워질 때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행위는, 이 기도는 이 언약 없는 기도, 불신자들도 하죠. 그렇죠? 불신자, 종교인, 어떤 특별한 어떤 타 종교,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기독교인들도 하죠. 근데 다 그리스도 없는 기도는 종교하고 똑같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냐? 사단이.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 믿고, 뭐 이 불신자나 타 종교는 완전 사단에게 사실은 우상숭배 하는 거니 당연히 결과 올 수밖에 없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제 친구 중에 이제 처음에 제가 예수 믿게 됐을 때 같이 우리 교회에 온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보다 이제 그 전에 이미 교회도 몇 군데 다녔고, 또 이제 나랑 같이 복학하면서 이제 자기도 신앙생활을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나는 완전 불신자여서 둘이 같이 교회를 온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온 거거든요. 가자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왔는데, 이제 그 친구도 복음 듣고 나도 이제 나는 이제 그때 영접을 해서 복음 처음 들은 거죠. 나 일단 생명이 바뀐 거잖아요. 이 영접이 돼서. 근데 그 친구는 나중에 이제 다락방 이단이라 하더라 해서 떠났어요. 떠나고 이제 그냥 일반 교회를 가는데, 물론 이제 그 친구의 특별한 경우일 수 있겠지만 신앙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때 대학생 때, 그때 당시에 막 너무 이제 자기는 은혜 받아서 막 하루에 2시간씩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이제 기도 다 끝났는데 자기 혼자 남아서 교회 막 기도할 만큼 막 집중해서 된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힘도 나고 또 뭔가 이렇게 좋았겠죠. 근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 복음이 실제로 자기에게 망대로 안 세워지니까 정확하게 다 몰랐던 거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죠. 머리로 알지. 근데 실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이 영적 문제는 사단이 배후에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을 수도 있죠. 그건 난 모르겠고, 어쨌든 이 부분에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그 똑같이 불신자 상태 12가지로 그대로 와요. 그 우상숭배한 것만큼 더 심각하게 오는 거죠. 자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어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에게 또 오지 않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 아니면 누구예요? 사단이지. 귀신이잖아요. 귀신을 볼 만큼 나중에 시달려요. 귀신의 소리를 들어요.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의 교회 70%, 80% 다녔던 무속인들 70, 80%가 다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려서 답을 얻으려고 막 미친 듯이 기도했겠죠. 해결해 보려고, 자기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뭔가 해소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사실 사명자처럼 다녔지만 결국은 답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신받아서 무당되잖아요. 영적 상태가 절대로 바뀌지 않고,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달라요. 구원은 모르겠고,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안 바뀌어. 사단의 망대가 그대로 이게 노출돼 있어.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충격받아서 이제 뭐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오니까 너무 좋고 영적으로 힘이 나고 막 좋아서 이제 예배를 지속해서 왔잖아요. 그 미션가에 들어가서 3년 됐을 때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실제 그때 알았어요. 그 전에 들었잖아요,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 3년 동안 메시지 예배 시간에 목사님 딴 얘기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난 문제가 없는데 왜 맨날 문제 얘기만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겉으로 드러난 문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없었다라고 착각했겠죠. 예.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깜깜해서 못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때까지. 근데 빛이 비춰지니까 막 다 보이는 거죠. 막 다 드러나가지고 막. 그런데도 답이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에게 답을 안 오고 망대가 안 세워지니까 계속 사단에 노예된 상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광야의 여정에서도 계속 애굽에 있었던 영적 상태, 사단에 노예되어 있었던 그 상태 그대로 그냥 광야 여정 가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그래서 막 해결이 안 돼 들어 누워 있고 막 그래서 막 문제에 대한 부분에 이제 힘드니까 자꾸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래 내가 오래된 상처에서 온 문제구나. 근데 아니더라고. 이 문제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 있어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완전 장악된 진짜 이게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실제 그게 딱 보여졌을 때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더라고요. 근본의 문제가 보일 때 모든 문제 어디서 왔어요? 근본 문제에서.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에서 왔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왜 떠나냐? 죄로 인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과 없이 하나님 말고 마귀 말을 따라서 이 사단의 말을 따라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딱 이 근본의 문제에서 모든 문제는 다 나온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함께 했잖아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가 보이니까 이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답이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 문제를 끝내놓으셨구나. 진짜 답이 나온 그리스도에 대한 답. 오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진짜 일어났다니까요. 바로 그 다음날. 왜 답이 답을 아니까 도둑놈이 들켰잖아요. 이때까지 속였던 사단이 들통났잖아요. 사기꾼이 들켰는데 도망가야지.
그리스도 붙잡은 순간 진짜 거짓말하지 않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나에게 생각 속에 이 생각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틀린 각인이죠. 이게 각인이잖아요.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생각, 그 생각은 하나님 떠나서 답이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생각. 왜? 영적으로 못 봤으니까. 그게 사단에 나에게 잡혀 있었던 문제인지 몰랐으니까. 이 생각대로 마음이 이미 병들었어. 그러니까 막 우울하고 막 외롭고 불안하고 막 강박에 시달리고 짜증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각인이 딱 바뀌는, 하나님의 망대로 각인이, 그리스도가 딱 답이 나니 각인이 그때 제가 딱 바뀐 거예요. 아,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구나. 답이 있으니까 사단이 더 이상 속일 수 없죠. 그리스도에 딱 언약을 잡으니까 그건 진짜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늘 똑같은 패턴으로 속여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은 패턴에 각인돼 있어. 똑같아. 그 바보, 사단도 바보같이 똑같이 속이거든요.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속는다는 걸 알아.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나는 여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각인돼 있어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오토매틱으로 나와요. 근데 답이 딱 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어떻게 생각 속에 속였는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누가 속겠어요? 안 속죠. 그때부터 완전히 끝. 아, 그래서 모든 문제 끝내신 게 맞구나. 우리는 살면서 수만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든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그 문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응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지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 그리스도에 대한 답. 이게 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조금씩 누려지는 거예요. 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 원넷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실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때부터 다른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실제 망대 각인이 탁 바뀌는 순간, 바뀌어지면 일단 보는 눈이 달라져요. 눈이 달라져요. 이 비전 보는 거잖아요. 이 눈이 그때부터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전까지는 자꾸 문제 속에 빠져. 이 문제라는 것을 가지고 자꾸 끊임없이 문제는 오니까. 근데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때그때 계속 문제를 해결해야지만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 딱 내려지면, 물론 이제 문제 올 때마다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지지 않아요. 한마디로 시달림이 없어. 시달릴 필요가 없는 거죠. 속을 수는 있겠죠. 잠깐 속을 수는 있겠지. 근데 다시 오직 속에 들어가고 다시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말씀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이건 시달리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나의 시야가 그때부터 바뀌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마어마한 나와 함께 하신 이 축복, 영적인 성령의 충만한 힘, 그러니 보좌의 권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실제로 누려지게 돼요.
그래서 삶 시대를 살릴 수 있게 돼. 나의 과거가 정말 발판이 돼요. 정말 감사거리로 바뀌어요. 내 과거 없애버리면 좋겠다라는 과거가 아니라 이 과거가 사람 살리는 도구로 딱 바뀌어버려요. 너무 감사함으로. 야,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겠냐. 어떻게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겠냐. 오늘을 성공하게 돼. 오늘 사단의 세력,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게 만드는 사단을 꺾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 미래까지도 천국 배경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는 진짜 이건 제가 증인으로 예수 믿자마자 저는 진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싹 없어졌어요. 아니, 천국 이미 미리 보고 가잖아요. 세계 복음화 보고 가잖아요. 우리 알고 가잖아요. 근데 왜 불안해요? 실제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실제 그 미래가 내가 생각하는 미래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미래하고 다른 거예요. 뭔가 잘 돼야지 될 것 같은 미래를 꿈꾸잖아요. 이미 다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천국 배경, 세계 복음화 다 받았잖아요. 그 미래를 나는 살리고 누릴 수 있는 자. 그래서 우주의 힘, 이 사단의 세를 완전 꺾을 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공중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힘, 그리고 오력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다른 영적인 힘, 하나님의 지혜, 지력, 하나님의 체력,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 주시는 인력,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authority, 파워가 아니에요. 파워는 이 영어 단어를 왜 류 목사님께서 어렵지만 왜 쓰냐, 한국어로 좀 표현하기 어려운 단어들. 이 파워는 같은 힘이에요. 5가지 힘. 근데 파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 우리 중고등부 때 우리 박은술 집사가 손이 얼마나 힘이 센데요. 막 손아귀 힘이 엄청나요. 그래서 안마하면 완전 죽어요. 가지고 있어, 자기가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authority는 위에서 주신 힘이요. 주어져요. 이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내가 노력 안 해도 주는 힘이요. 이거는 하나님 이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망대, 하나님의 망대, 이 각인이 하나님의 망대로 딱 바뀌어야 돼요. 이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어떻게 바꾸냐? 정말 기도 속에,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기도는 생각이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 바뀌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이 실제로 나의 복음으로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실제로 이게 내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24가 되는 거예요. 내 것, 실제로 내 것으로 주신 것,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믿어져야 돼. 이게 진짜 나야. 하나님 만드신 나. 자꾸 엉뚱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나, 틀린 각인 속에 만들어 놓은 나, 그건 나 아니에요. 그 어떤 친구는 랩넌트 그러더라고. 복음 계속 이제 들어가니까 막 자기 치유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운 거야.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거 네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있을 거냐고. 가지고 있는 게 더 끔찍하지. 빨리 내버려야지. 그렇잖아요. 내버려야지. 내 거 아닌데 사단의 것인데, 사단이 틀린 각인시켜 놓은 건데,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가야 되겠죠. 복음으로. 그 방법이라면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 은혜인데, 제가 24살에 예수 믿었는데
와, 내가 24년 동안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럼 24년 동안 내가 정말 이 복음이 진리라면, 이 복음만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맞고 이게 진리라면 난 24년 동안 틀린 것만 가지고 있었네. 24년 동안 나는 내가 배웠던, 학교에서 배웠던 거 진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경험했던 거 다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24년 동안 했던 거 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생각했어요. 24년 동안 나는 틀린 것만 했기 때문에 24년 동안 나는 오직 복음만 해야지, 그냥 숫자상으로 생각해도 그래야 바뀌지 않겠냐, 그 생각하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아직 24년 안 됐거든요.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 과거 거 다 틀렸구나. 약간 너무,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진짜 우리가 그 정도 복음에 집중하고 그리스도만 나의 각인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망대가 나에게 딱 세워져요. 24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 이게 원래 나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를 누리라고 언약 24, 기도의 망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나 하나님 자녀, 한마디로 이거 복잡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구냐, 신분, 이 신분이에요. 신분. 실제로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이 자녀로 부르셨구나. 사실 이 자녀만 해도 너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시대에 살리 탐 렘넌트, 나로 렘넌트로 부르요. 렘넌트는 다른 게 아니라 남은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남은 자,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여기에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 안 난, 이렇게 우리가 다락방운동 한 30년, 40년 하고 있는데도 목사님이 돼서도 답 안 난 사람들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답이 안 났구나. 또 기존 교회에 있다가 막 답 나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답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답이 나요. 그래서 신분, 하나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내가 어마어마한 구원의 이 구원받은 자녀, 어마어마한 구원을 내가 은혜로 받았구나. 그러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재앙지대가 보여요. 야,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네. 요셉이 봤어요. 야, 애굽에 복음이 없어서 저 완전 망했네.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시대를 보세요. 뭐 미래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점점 더 정신병 시대는 오고 심각한 시대에 와 있잖아요. 어제도 잠이 안 와가지고 생로병사의 뭐 그거 이제 비밀, 그 이제 정신병자를 다루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어제 그것 때문에 잠깐 그거 프로를 봤는데, 와, 그러니까 너무 많아. 젊은 층도 이미 정신과 치료받고 이미 약 먹고 있는 사람도 너무 많고, 우울증 환자가 우리나라가 정말 OECD 국가 중에 최고예요. 우울증. 왜 우리 그 제목이 그거였어요. 왜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예민한가? 왜 이렇게 예민하냐? 그러니까 이 예민도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니까 이 어릴 때부터 온 영적인 문제, 그 어떤 상처나 충격을 통해서 사단에 잡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생각이 병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제 뇌에 대한 부분 얘기하더라고. 이 정신 문제 결국 이 뇌에 대한 부분, 뇌에서의 어떤 그걸 절제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여기에 우리는 이제 기도와 호흡이 있잖아요. 치유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미 이제 이런 부분에 나오지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그래, 진짜 복음만 없어서 망해가는구나. 다 있잖아요. 과학도 발달하고 의학도 발달하고 잘 살고 지금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복음만 없어서 망해가는구나. 그랬다죠.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류 목사님이 맨날 유대인 망했다. 유대인들 다 망했어 지금. 다 흩어져서 지금 망해가지고 그렇다. 근데 우리 목사님은 그때 옛날에는 그때까지 몰라가지고 아니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을 타고 막 미국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데 왜 뭐가 망했지? 근데 영적인 눈을 뜨고 실제로 보니 다 망해 있는 거예요. 후대까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이사야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얘기를 하시죠. 이사야가 이 상태 속에 있었어요.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잖아요.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다 눈이 어두워서 다 죽어갈 거다. 다 사단이 잡혀서 재앙이 올 거다. 밤나무 상수나무 다 배임을 당할 거다. 다 쓸어버릴 때까지 재앙이 올 거다. 그런데 그 남은 자 렘넌트 그루터기는 이 땅의 거룩한 신이라. 정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재앙지대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이 렘넌트 복음 가지고 있는 자 다 따라해보세요. 나를 통해 살릴 것이다. 나를 통해 살리신다고 했어요. 내가 렘넌트예요. 알았죠? 우린 또 미래의 재앙 시대를 막을 탑 렘넌트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서 뭘 줬어요? 권세를 주신 점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임해 있어요. 이 재앙시대 어떻게 살리냐? 진짜 권세와 기도로 살려내는 거예요. 재앙 막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점과를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도 이 천군 천사가 활동하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군대, 하늘 군대 움직일 수 있는 또 흑암의 세력을 꺾을 권세를 주셨죠.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세를 주신 점 있습니다. 그 이름,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 빌립보서 2장에도 그 이름, 하나님과 동등된 그 이름. 그래서 진짜 모든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이름. 만주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서신 이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돼요. 그렇죠? 이 재앙지대를 보고 실제 진짜 비전이 나오는 거죠. 아, 여기를 살리 비전. 하나님 우리에게는 탑 렘넌트의 비전을 목사님을 통해서 미리 20년 전부터 보게 하셨어요. 이걸 보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그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처럼 계속 메시지 주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 복음이 사라진다. 우리를 통해서 이 회복된 복음, 렘넌트들 운동 일으켜서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복음화되게 할 거다. 근데 이 세대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이 복음 운동이 지속해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 렘넌트들을 키워내라. 미리 보게 했다니까요.
보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 비전 딱 주셨어요. 탑 랩런트들. 아워스 237 서밋 교회를 통해서 미디어 시대를 장악할 이 기도 제목까지 메타버스 시대를 살릴 아워스 237의 언약도 주셨죠. 그러니 이 꿈이 영원한 꿈이 이때부터 이 비전은 25시의 역사로 일어나요. 왜죠?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모든 재앙이 무너지고 재앙을 살리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게 꿈으로 성취되어져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임한 이 말씀을 받은 이 비전을 가진 이 기도 제목을 가진 에스더, 다니엘 세 친구 바벨론을 살리는 그 꿈을 이루는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이 권세를 우리는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 그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 그 꿈을 이뤄 가신다.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을 통해서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복음 운동 지속할 탑 랩런트를 하나님 세워서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의 응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메시지를 다 주시잖아요. 이사야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이 문제 해결됩니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렘넌트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사막에 길을 내고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길 따라 빛을 보고 열방에서 몰려들고 이 빛으로 다 살리게 되어지는 파수꾼이잖아요. 그게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언대로 바벨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대로 받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매주간 주신 강단의 언약, 목사님이 받았던 이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계복음화의 그 꿈,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셋째 성전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지금 열잖아요. 이것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우리는 이거 뭐야냐 이미지 그림만 그리면 돼.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과 언약을 누리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우주의 힘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이 기도의 비밀로 실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실 알고 기도만 해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다 꺾고 재앙을 막고 다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대를 두고도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언약과 비전 또 꿈을 가지고 지금 나 있는 현장 속에 장악해 있는 사단 또 후대를 붙잡고 있는 흑암을 기도로 다 꺾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있는 지역에 있는 흑암 조직부터 한번 꺾어보세요. 내가 맡고 있는 랩넌트
맡고 있는 렘넌트, 또 교사로서 아니면 나와 관계되는 렘넌트 후대를 놓고 기도를 한번 꺾어보시기 바랍니다. 흑암세력부터 한번 꺾어보세요. 그럼 하나님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보좌로부터의 작품이 나오죠. 이때부터 이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 말씀은 빛의 경제를 회복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빛의 경제를 왜 회복시키겠어요?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2, 3, 7, 5천 정도 살리도록 그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탑렘넌트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이 셋째 성전의 작품을 만들 만큼 빛의 경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수준만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근데 하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빛의 경제를 회복할 만큼 셋째 성전의 작품을 남겨서 후대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지속할 시스템을 남길 절대망대를 한마디로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절대망대, 보이지 않는 절대망대, 보이지 않는 절대망대. 이 안에서 인도받은 탑 렘넌트 제자들일 거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 우리 자신이 셋째 성전의 응답도 받아야 되고 교회당의 응답도 받아야 되겠죠. 그런 작품을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말고 이번에 이 메시지 기도의 5망대를 일상생활에서 내 삶이 24 기도가 되어진 한마디로 24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서 그게 아침, 일상생활 뭐예요? 아침, 낮, 밤, 이게 나의 일상이잖아요. 이 시간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24시간 될 만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단이 속이는 생각이 탁 들어올 때마다 다시 강단의 언약 속으로 말씀 잡고 생각을 바꾸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도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속에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잡고 삶 오늘,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 오늘의 삶은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성취될 말씀, 오늘 하나님 나에게 응답할 기도 제목,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나타난 증거, 반드시 매일매일 하나님은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있고 복음 운동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조금 집중하는 거죠. 집중. 조금만 집중해 보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목사님은 호흡을 통해서 한다. 나만의 집중의 방법을 찾으셔도 되고 나는 진짜 호흡이 잘 되지 않지만 이게 정말 24 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여기에 또 도전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정말 이 5 기도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장에 찾아내고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주간도 이 말씀 가지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탑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시대의 재앙을 막게 하시며 그 일에 셋째 성전의 응답과 금토일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 24시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는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망대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로에 가신 목사님, 사모님의 동일한 주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